저희 리스타트 교회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수요 바이블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에 저희는 이 신구약의 중간기와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고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한 뒤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1절에서 33절 가라사대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여우는 우리가 아는 그 여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 있는 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이방 세력들과 거대한 군사적 전쟁이 있을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셔야 한다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갈피를 잡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전쟁은 전혀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전쟁은 원수를 죽이고 짓밟음으로 이루어지는 전쟁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 자신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완성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전쟁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 당시의 제자들 또한 이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신 전쟁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여정은 말 그대로 십자가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전적인 헌신과 충성이 요구되는 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임을 상징하는 세 가지의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그 첫 번째 행동은 바로 스가랴서에 예언된 장면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에서 10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는 예언된 대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무리들은 이 예수님의 행동의 의미를 알고 환호하며 찬양함으로 이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화려해 보이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경계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이 무리들은 사실 예수님이 어떠한 왕이신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환호하고 있는 이 메시아는 제자들이 오해했던 것과 같이 그들이 기대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타고 있는 나귀는 전쟁을 위한 군마가 아니라 짐을 싣는 데 사용되는 비천한 동물로서 이 예수님께서 비천하게 여김을 당하시며 결국 버림받으심으로 도래하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환호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그분이 정치적인 정복이 아닌 겸손과 섬김의 왕이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즉 자신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며칠 후 이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상징적인 활동 두 번째는 바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세 차례에 걸쳐서 지어졌는데요. 이 성전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했을 때 살펴본 것처럼 제일 처음 솔로몬 왕에 의해서 지어졌지만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면서 파괴되었다가 그 후 스룹바벨의 지휘로 다시 이 성전을 재건축합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다시 로마의 이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하여 파괴되었다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헤롯 왕이 폐허가 된 성전 위에 다시 세운 것입니다. 이곳은 예수님 당시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모든 방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으며 무엇보다도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대인들의 소망의 중심지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으로 향하시면서 행하신 특별한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 예수님의 인격을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에 열매가 있나 없나 보러 갔다가 없네? 하고 아직 시기도 안 된, 열매 맺는 시기도 안 된 나무를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종종 이스라엘을 상징했는데요. 이것은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 민족의 상징적인 중심지인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위한 동물을 팔아서 이득을 챙기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있는 이 타락한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타락한 제사장들과 성전이 파괴될 것임을 선포하시고 성전 안의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어버리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민족인 이스라엘은 지금 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다른 민족에게 복을 주기는커녕 타락하여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타락한 성전을 허물고 세워질 새로운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새롭게 세워질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노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사흘 동안에 새로운 성전이 되실 것이며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발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분노를 사게 했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는 결정적인 동기를 제공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자신이 택함받은 메시아임을 드러내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들을 행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로 있었던 자들은 다른 어떤 것에서도 서로 타협하지 않았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발언들과 그의 행동이 자신의 생계와 삶의 방식의 모든 것을 위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었습니다. 왕이신 메시아를 인정하고 모든 잘못을 돌이켜 그 앞에 무릎 꿇어 그분을 경배하든지 혹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이를 정죄하여 죽이든지 였습니다. 다들 잘 아시듯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안타깝게도 후자를 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신비롭고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신 뒤 예수님은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상징적인 행동을 하신 그 주는 당시에 유월절 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녁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고 명하십니다. 유월절이 언제를 기념하여 시작되었다고 했는지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사건을 기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이 유대인들은 매년 유월절을 기념할 때마다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긴 했지만 그것보다 지금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새로운 출애굽 사건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에 식사를 하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이제는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 주시기를 원하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모든 복음서에 기록된 이 유월절의 식사는 그 날을 고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행동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그 나라가 지금 그들에게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떡과 잔을 들고 그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 떡을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유월절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듯이 이제는 죽음을 맞이할 예수님의 죽음이 최종적인 구원의 수단이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잔 역시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이 언약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했었죠.
그때 백성들에게 피가 뿌려졌던 것 기억하시나요?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이 있고 나서 약 1000년 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의 승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해방시키시고 그 민족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심을 예언했었습니다. 스가랴 9장 11절.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언약의 피를 이제 곧 십자가에서 흘리실 자신의 피와 동일한 것으로 여기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간절히 기다리는 새 언약, 죄사함, 즉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느 날 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가롯 유다가 나타납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 없이 예수님을 조용히 넘기겠다는 유다를 반갑게 맞아들이고 은 30냥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여 보냅니다. 그러던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 가룟 유다의 사인을 받아 예수님을 연행해 갔습니다. 늦은 밤, 이 예수님을 세우고 유대 지도자들을 세운 뒤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전임 대제사장인 안나스는 예수님께 죄를 발견할 유도신문을 던지지만 죄를 찾지 못하고 현재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온 이 유대 지도자들의 증언이 서로 모순되자 격분한 이 가야바가 예수님에게 내가 칭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직접적으로 묻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라고 직접적으로 대답하십니다. 그들은 이것을 신성모독죄로 사형받아 마땅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그 다음날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신성모독이다 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추궁을 받지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이 로마 지배 아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가 임명한 총독인 빌라도에게 인계되는데요. 이 신성모독이라는 죄는 사실 로마에서는 사형에 처할 정도의 중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호기심을 품고 질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통치자로서 입지가 매우 약해져 있었고 어떻게 해서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민족에게 지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계속 망설이다가 유대인 살인자 죄수 바라바와 예수님 둘 중에 한 명을 사면해 주자고 제안함으로써 죄를 찾을 수 없었던 예수님의 판결 문제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결국 빌라도는 마지못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고 로마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끌려가십니다. 저희 교재 228페이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다 아래부터 읽겠습니다. 교재 228페이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다 아래 부분입니다. 로마인들은 사형수가 자기 십자가의 무거운 가로대를 형장까지 지고 가게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간밤에 잠도 못 자고 잔혹한 모욕을 당하고 특히 무자비하게 맞아서 그것이 쉽지 않았다. 예수님이 무거운 가로대를 지고 비틀거리자 무리에서 구레네 시몬이 끌려나와 그 가로대를 대신 지고 가게 된다.
이 소름 끼치는 행렬은 해골이라는 곳이라는 골고다에 이른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진정제를 받지만 마시지 않으신다. 오전 9시에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손목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 사람 사이에 세운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살에 못을 박고 있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신다. 이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의 옷을 제비 뽑으며 십자가 위에 조롱 섞인 죄명으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써 붙였습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예수님 옆에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도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그때 갑자기 반대편에 있었던 또 다른 사형수가 이 욕하고 있는 사형수를 꾸짖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2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정오부터 이후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덮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소리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간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이유는 죄가 없으신 그가 우리의 죄를 지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시고 숨을 멈추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자신의 사역을 완수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 성전 안쪽 가장 깊은 곳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휘장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를 가리고 지성소와 다른 방들을 구분하던 무거운 휘장이었습니다. 이 무거운 휘장이 갈라진 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불의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는 당시 시대에 살았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이었는데요.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메시아는 새로운 나라에 대한 위대하고 강한 통치자였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엔 나무에 달린 자, 즉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린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토록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만약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십자가 나무에 달아서 죽게 만든다면 메시아가 아닐 것이다 라는 그들의
알량한 생각 때문에 각종 속임수와 불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매달린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강한 편견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도 십자가는 어리석음의 상징이었으며 십자가 죽음은 그저 로마의 적들에게 주어지는 최악의 형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는 이 십자가 사건이 인류 전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행위라고 모든 사람이 듣기에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이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 그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주장하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 뱀의 권세를 멸하실 것이라는 언약이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은 그것이 세계 역사의 중심 사건이기 때문이며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승리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235페이지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다 아랫부분에 235페이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다 아래 예수님이 죽으신 후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빌라도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십자가에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고 매장하도록 허락해준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몇몇 여성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시는지 지켜보고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당연히 그분의 제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의기소침하게 만들었다. 5줄 아래로 내려와서 하지만이라는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곧 바뀌기 시작한다. 빈 무덤이 발견되고 천사가 그분의 부활을 알려주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고 실제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다. 예수님이 진실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확신이 그의 제자들 가운데서 자라나고 있었다. 예수님의 무덤을 처음 찾아간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거기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여자들에게 천사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돌아와 이 소식을 전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무덤으로 달려와 사실을 확인한 후 여자들의 말이 진짜임을 확인하긴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예수님의 온전한 의미를 깨닫진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앞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였습니다. 4권의 복음서 모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나신 후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인간의 육체적인 몸을 포함하여서 창조 세계 전체의 갱신을 시작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누구든지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여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며 마침내 완전히 회복되고
새로워진 그 땅에 온전하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모으신 뒤 예수님이 시작하신 사명을 위임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마태는 모든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우주적인 권세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제자들에게 원수들에게 가서 보복하고 세상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권세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모이게 될 이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신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즉 원수들을 사랑하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바로 성령이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보면서 한숨을 푹 쉬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숨은 바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도 흙으로 지어졌으나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생겼죠. 이것은 진리의 영이시며 생명을 상징하는 성령님을 통하여서만 제자들이 온전히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함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로 복음서를 마무리하지만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바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죠.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목적은 인간의 타락 이후로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인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그 죄를 정복하셨고 부활을 통해서 구원과 회복의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셨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준비되어 있긴 했지만 아직 완전히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그 나라에 참여할 더 많은 민족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신 시대로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 성령, 그리고 이 교회가 선교를 감당하는 시기입니다. 당연히 지금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로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30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서두에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언제일진 알 수 없으나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려지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약속은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쯤 후에 오순절이라는 절기 중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1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강한 바람이 불어 그들의 머리 위로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자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강한 바람 혹은 불의 혀 같은 것이 어떤 식으로 임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장면은 분명히 구약의 한 이야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던 장면 기억나시나요?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은 그 당시 언어가 하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 교만의 정점을 찍었던 이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오늘 오순절에 임한 이 성령 충만은 이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는 했지만 도리어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바벨탑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가 모든 것을 흩어놓았지만 성령께서 이 어그러진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임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배운 것도 없는 제자들이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당황하고 있을 무렵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설교에서 이 사건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리셨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며 메시아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음을 천명합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이십니다. 이 영이 제자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영혼들을 돌이키게 하여 사도들과 교회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체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 오순절 사건을 설명하는 설교를 마무리했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은 자신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는 것을 설교를 듣고 깨달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에서 40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죽인 자들에게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이날 베드로의 설교에 응답한 약 3,000명의 사람들이 이날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받아들여집니다.
누가는 자신의 책 나머지에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을 묘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에서 47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교회의 특징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워서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구성원들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날마다 더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빛이 되도록 이 이스라엘을 세우셨지만 그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언젠가 다시 그분의 백성들로 모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날을 기대하고 대망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12지파를 상징하는 12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은 이 새로운 공동체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먼저 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모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인종과 문화의 장벽을 넘어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로 모으는 것까지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부어진 후 이 베드로의 설교에 응답한 최초의 공동체는 바로 이 예루살렘에 세워집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사도 요한과 베드로에 대한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요한과 베드로는 성전으로 올라가던 도중에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한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가 사도행전 3장 3에서 8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고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일로 많은 군중이 모여들고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믿는 자가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설교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적인 반응과 고난을 불러왔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요한과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다음에 자신들에게 방해가 되는 그 설교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내들인 공회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베드로에게 한 번 더 설교의 기회를 주는 셈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요한과 베드로를 처벌하고 싶었으나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치료한 기적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설교를 중단하라고 말하는 경고 앞에 한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렇게 풀려난 요한과 베드로는 이 일들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고 교회는 즉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하는 무리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에는 점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고 유대 지도자들은 이것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또다시 사도들을 잡아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충고를 하는데요. 만약 이 운동이 단순히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이 운동은 실패할 것이지만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유대 지도자들은 이 운동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충고였습니다. 이 충고를 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죽이지 않고 예수에 대해 전하지 말라고 경고한 뒤 채찍질을 하고 풀어줍니다. 그런데 이 채찍을 맞고 풀려난 사도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에서 41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전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인간의 방해가 이 복음을 막을 수 없는 이유는 교회의 성장과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대부분은 사도들의 증거로 가득 차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이 공동체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경건한 7명을 리더들로 세워서 음식 분배와 궁핍한 자들을 돌보는 일 등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돌보는 자들을 감독하도록 합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주의 사람들은 더욱더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모이게 된 것은 흩어진 이스라엘이 모일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까지 확장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시점에 이들은 아직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건너갔던 것처럼 이제는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모든 족속에게 나아가는 것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일은 이 7명의 리더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라는 사람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스데반은 끊임없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에서 52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의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격분한 유대인들은 이를 갈고 귀를 막고 그를 잡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는 천사와 같은 얼굴로
이들을 향한 용서의 말을 하며 예수님처럼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 이 예루살렘에 거대한 박해가 시작되고 교회 성도들은 이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 밖으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이 흩어짐을 예루살렘 땅에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한 예로 이 7명의 리더였던 빌립은 이때 사마리아로 내려가게 되는데 나중에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이것은 훗날 이 내시를 통해서 에디오피아 전체에 복음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사건으로 알려집니다. 또한 거의 같은 시기에 무명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이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지금 이 박해를 통해서 교회 구성원들을 로마 제국 전역으로 흩으시며 교회의 적들을 이용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이집트의 바로 왕의 박해가 출애굽을 가져온 것처럼 교회의 적들은 복음이 퍼지는 것을 막기는커녕 실제로 복음이 온 땅 가운데 퍼지는 것을 도와준 것입니다. 이러한 박해의 중심에는 사울이라는 인물을 빼먹을 수가 없는데요. 사울은 아까 언급했던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무서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자신이 박해하던 분이 자신이 오해하여 알아보지 못했던 메시아임을, 그의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는 주님의 택함을 받은 도구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을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신자들이 흩어져서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전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지역에 교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유대 주변을 다니다가 해변에 있는 욥바에 이르고 거기서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담긴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봅니다.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고 저항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다고 하신 것을,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며 무려 3번이나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의 의미를 고민하고 있을 때 드디어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초대합니다.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으로서 천사가 베드로를 만나라고 명령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곳에서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서 이 사실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드디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후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주시고 하늘에 올리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사역은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되찾고 회복함으로 시작되었고 베드로의 설교로 수천 명의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사역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면 온 열방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처럼 이방인 고넬료의 가족이 구원을 얻는 것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다음 주에는 마지막 강의로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저희와 같이 자격 없고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하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